장립 예배 때도 특성을 제가 부탁드려서 함께 해주셨는데 매년 와서 함께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예배 때마다 창립 기념 예배 때마다 오셔서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그러시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또 봐야죠. 네, 우리 반주 하시는 분도 섬겨주시러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 특별히 부탁드렸는데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도 사실 우리 영주 형제가 그렇게 영상을 잘 만들 줄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제 아마 밤샌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서 겨우 만들어서 오늘 같이 함께 들어서 하나하나 개척교회니까 그 열정과 사랑을 갖고 함께 가는 사람들의 예배,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한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혹 오늘 내가 씻고 갈까 씻지 말고 그냥 갈까 뭐 이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늘 아침은 뭐 해주고 줘야지, 주부들의 경우는 뭘 해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갈지, 또 어떤 사람들은 나오면서 오늘은 뭘 입고 내가 교회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의 다양한 선택들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아 있죠. 저는 2014년 연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한신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담임 목회지는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야 될 건가.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목회를 지속하는 게 제게도 또 하나님께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주신 마음이 개척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결코 개척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큰 교회 담임 목회자 옆에서 함께 잘 거들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게 저의 본성상 성품상 맞다고 생각해서 개척이라는 건 감히 꿈꾸지 않았는데, 그 연말이 되면서 마음속에 개척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났던 성일 형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개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우리 성일 형제 또 용선 형제 가정, 그리고 우리 태석 형제 가정과 세 가정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개척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같이 한다면 함께 준비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그 세 가정들이 흔쾌히 올해는 아니고 1년 뒤에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사실 2016년 하기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2015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는 다르게 2015년에 우리는 개척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무일푼이었습니다. 단돈 10만 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가정들도 그렇게 여유 있고 또 무언가를 특별하게 헌신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넉넉한 가정이 어떤 가정도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하는 개척, 그냥 텐트 하나만 있어도 누가 공간만 하나 주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척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아무것도 가지 않은 빈들로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그냥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었기에 우리는 광야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때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하루하루 느껴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교회 대부분 다 제가 한신교회와 지구촌교회 올해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 몇 가정 함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큰 가정, 큰 교회에 대한 익숙한 마음들이 다 있죠. 마치 개척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두려운 영향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익숙했던 관계들을 다 떠난다는 것, 익숙했던 공간들을 다 떠난다는 것, 대형교회 편안한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혼자 나가서 아이 맡기고 예배드리는 편안한 모든 안락함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어쩌면 우리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와준 그 마음 속에는 거대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뒤로 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된다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내가 결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아마 제가 제안했을 때 함께 개척에 동참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아마 저를 통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가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두려운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감사로 살아올 수 있었어요. 앞이 캄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무릎을 꿇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그냥 학원에서부터 맨 바닥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맛보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너희가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삶 속에서 기쁨으로 희열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뻐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기뻐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내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과 또 직장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쌓여서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날들 속에도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불행하게 근심과 염려로 걱정으로 갈등 속에 나의 인생이 그냥 파괴되어지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라는 말씀에 기쁨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는 우리의 삶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오늘 작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른 인생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쁨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의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해주고 기쁨의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 선택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얘기해 주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관용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관용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엔 나 역시도 예외일 수 없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범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을 때 그 내가 실수한 그 대상이 나에게 넉넉한 가슴을 열어서 너그러이 바라봐주고
나를 용서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 나도 넉넉히 품어주면서 걸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해줘라. 우리는 어디까지나 정의를 추구하지만 정의만으로는 재판한다면 단 한 사람도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옳은 삶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군가 내게 잘못해도 누군가 내게 실수해도 우리는 넉넉한 가슴으로 그를 끌어안아주고 그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서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주면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주고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도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불행은 언제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서 거대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갈등과 불안함을 자아내고 거대한 분노를 일으켜서 내 인생마저도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교양시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헝가리의 작곡가요 명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독일 어느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리스트가 그곳에 막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포스터 하나가 붙여 있는데 마을 극장에서 음악회가 열린다는 포스터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피아니스트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연주의 주인공이 내 제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제자라고. 그 이름을 보는데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제자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내 제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나? 왜 내가 모르지?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상하다는 마음을 갖고 그냥 호텔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호텔에 막 도착하자마자 거기 있던 그 호텔의 안내원이 아유 선생님 이곳에서 열리는 제자의 연주에 초대되어 오셨군요. 잘 오셨어요. 아유 저희 호텔에 묵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안내원을 통해서 리스트가 이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피아니스트였어요. 사실 그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스트의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피아니스트가 거대한 결단을 해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내일 이제 연주회가 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리스트가 묵는 호텔에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고 리스트가 나옵니다. 들어오시죠. 자리에 앉으니까 근데 혹시 누구시죠? 그러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말하기를 선생님 절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그 리스트 앞에 사실대로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사실 전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연주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병들어 계시고 또 동생도 제가 벌어서 양육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연주회를 한다고 마을에 포스터를 붙여보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당시에 지금 선생님이 가장 유명하니까 선생님의 이름을 걸어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하면 혹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날부터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선생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음악회를 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선생님의 이름에 욕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리스트가 말하기를 가만히 앉아있더니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원한다면 이 시간부터 진짜 내 제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내 제자라면 저에게도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저에게도 영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시 뒤에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그러면 순서지 혹시 만들었어요? 혹시 순서지가 안 만들었다면 내일 저랑 같이 협연한다고 한번 거기에 기록해 주시고 저랑 같이 하면 어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잠시 당신이 지금 연주하는 곡들을 한번 레슨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레슨 시간을 갖고 그 다음날 연주회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그 자리를 꽉 메우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음악회가 다 열렸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리스트가 만일 이 거짓말쟁이가 감히 내 이름을 그렇게 팔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피아니스트의 인생은 또 그의 가정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리스트의 그 관용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 한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고 한 가정이 건강하게 다시금 살게 만든 그 기적의 역사엔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리스트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나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넉넉하게 관용하면서 함께 품어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염려를 멈추고 감사로 기도하려 애써야만 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감사로 기도하려 애써야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살아요. 우리가 늘 그냥 염려하고 살잖아요. 지금도 혹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있지만 혹시 딴 걱정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염려가 뭐라고요? 자살행위라고, 나를 죽이는 행위란 말이죠. 정말 실제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전쟁에 참전해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인데 2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는데 아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병사는 20만 명이 죽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신 부모님 가족은 200만 명이래. 200만 명. 무려 10배나. 칼이 죽인 것보다 염려와 근심이 죽게 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해요. 그렇죠? 뭐까지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까지도 염려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얼마나 허무한가. 미국의 어느 대학 심리학팀에서 염려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 100%를 생각한다면 그 100% 가운데 40%는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가 대부분이라 그러고 100% 가운데 30%는 과거의 일, 결코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가 30%예요. 그러니까 70%가 벌써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죠. 그 가운데 12%는 남의 불행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러면 어떻게 되나.
괜히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염려하는 게 12%. 그리고 10%는 걸리지도 않은 질병에 대해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어느 날 그냥 심장 질환으로 확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질병에 대한 염려가 10%. 그러니까 총 몇 프로? 92%가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고작 8%밖에 되지 않는데, 그 고작 8%밖에 되지 않는 그 염려 가운데에도 우리가 정말 이걸 염려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염려해서 우리가 근심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늘 염려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구절 그냥 띄워놔 보세요. 이 구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을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일을 염려해. 모든 일을. 모든 걸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걸 염려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 우리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다고. 거꾸로. 모든 걸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걸 염려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거꾸로 사는 이 청개구리의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를 멈추면 염려가 시작되어지고, 기도를 하면 염려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요? 빛인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인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염려인 거예요. 염려. 그 땅은.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나의 인생을 채우고 나의 삶을 다 뒤집어 놓고 나의 인생을 파괴해 간다는 거,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냐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힘겨운 인생, 불안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는 나그네, 방랑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도망자로 산다는 거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잡힐지, 언제 잡혀 죽을지, 언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인생, 죄수처럼 쫓기는 인생을 그는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7.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룬다고. 그는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걸 다윗은 깨닫고,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맡기라고요. 내가 이루지 않고 그분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께 맡기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겨야 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드리는 거예요. 던져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1904년 어떤 목사님, 마틴 목사님 부부가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그 길에 사모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셔서 목사님이 결코 이 아내와 아내 곁을 떠나서는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 근처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를 병간호해야 되는데 아내를 떠나가면 안 되는데 아내를 내버려 두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못 간다 그래야지 이렇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9살 난 아들이 아빠와 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일 밤 설교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아빠, 엄마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빠는 가서 설교하시면 되잖아요. 9살 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기로 정하고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 순간 그 사모님이 병상에 누워서 그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근심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말이야. 그 마음을 막 묵상하니까 막 시가 떠올라요, 시가. 그래서 시를 막 극적이기 시작했어요. 써놓고 잠시 잠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가셔서 막 복음 전하고 여러 명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막 너무 기분 좋게 막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이렇게 탁자에 종이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시 한 편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피아노를 찾아가서 그 시간이냐 막 작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 노래가 찬송가 382장이에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원어를 좀 직역한 것들을, 번역한 것들을 제가 한번 시처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그 제목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리라. 무슨 일이 생기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만 있다면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는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무슨 시험이 있든지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지친 자여 그의 품 안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는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그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거대한 부담들,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왜 그분 앞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맡기지 못합니까? 오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그분 앞에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